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연합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기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승리의 비결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훌륭한 신앙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철수를 찾았습니다. 철수야.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들아, 철수 어디 갔노?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시끄러워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들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그러자 아이들이 더 크게 말합니다. 시끄러워요. 철수 시끄러 갔어요. 손 시끄러 갔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뭘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성이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여리고성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도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 또 그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을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혹시 허점이 있나 그걸 발견하라고 돌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들이 워밍업, 이렇게 체력을 좀 키워갖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를 시키지 않고 여리고성을 공격시키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득이 될 게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온몸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예요. 그럼 전투가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전투 전에 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투하는 날 아주 힘있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면 힘을 충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눈치챌 거 아닙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성을 더 수비를 단단히 해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들과 이 언약궤는 왜 거기를 같이 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팔수들은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같이 안 돕니다. 어디 있어요? 뒤에서 나팔을 막 불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잖아요.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쟁터를 돌아다니지 않고요, 마치 사령관 탑처럼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했을까? 그것도 6일을 돌고 7일째 7번 돌라고 얘기하셨을까?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너희들 돌고 있니? 그래, 잘 돌아라. 뺑뺑이 잘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씩 나와서 돌 때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 아마 첫날은요, 왜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팔을 불고 비상을 걸고, 야,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온지 모르겠다고 완전히 다 무장을 해갖고 딱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격은 안 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도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올 것 같다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 안에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이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은 어땠을까? 별것 아니네. 저것들 폰맘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군사가 오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이렇게 와갖고 사람들이 도니까요, 얼마나 더 두려웠을게요. 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돼요. 그런데 라합이 이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겁이 나 있었어요. 그래도 공격하면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공격하기는커녕 여리고성을 드는 거예요. 몇 명이? 맞아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서 있는데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예전에는요 3km에서 4km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기록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약 600m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600m면 어느 정도일까요? 600m.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제 생각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원서 다리를 건너서 장터를 지나서 이쪽 큰 다리로 와서 여기까지 한 600m 되지 않을까. 대충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600m를 지금 몇 명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60만 명. 60만 명.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요. 600m를 줄여서 한 10분의
우리가 한 60m라고 하자고요. 우리 둘레가 한 60m 되겠죠. 60m를 10분의 1 줄여서 6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죠.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요, 이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 평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자기네를 이렇게 도는데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도간에 든 쥐예요. 이 싸움 해보나 마나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가 팍 꺾인 여리고성 사람들, 자기네들을 돌고 있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안 되겠다. 싸워봤자 소용없겠다. 이제 우리 끝났어. 저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차라리 우리 다 항복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여리고성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몇 명이서? 12명이서. 12명이 정탐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상황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세월이에요. 그 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누구?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여리고성이에요. 그 당시에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키가 컸어요.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다 그랬죠? 2m 90, 약 3m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키가 크고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서 벌벌 떨었어.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누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승리는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인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보다 얼등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안 와서 돌았다면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메뚜기 떼 같은 게 우리를 공격해? 메뚜기 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에 메뚜기 떼가 60만 마리가 모여왔다. 지난번에 우리 그 부장단 데리고 삼척 대명콘도를 갔었는데요. 거기 아침을 먹으러 잠깐 해변가에 갔었어요. 근데 까마귀가 있더라고. 한 마리 두 마리. 까마귀 있구나. 야, 쟤네들 저기 있네. 근데 갑자기요, 후두둑 하더니만 까마귀 떼가 한 15, 6마리가 확 몰려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무섭다. 저 까마귀 떼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그 까마귀 떼가 있으니까 글로 지나가지 못하고요, 옆으로 슬슬 비껴갔고요, 16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까 제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연합입니다. 작지만 연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연합하지 못하면 결국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전에 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안 돼. 우린 질 수밖에 없어. 저들은 크고 강해. 그러나 40년이 지난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왜 돌아야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집니다.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도는 거예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우리는 이길 겁니다 말하고 우리는 질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누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십시오 말하면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연합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마지막 날 같이 연합해서 한 소리를 질렀을 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와.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든요. 다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뭐 성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뭐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도 무너졌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연합해서 소리 지르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몸과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3, 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키는 60에서 70m, 100m, 2400년 동안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들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마치 그물처럼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나무들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혼자서 열심히 한 분들 오래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이 좀 약해도 신앙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끝까지 붙잡혀 있고요.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나 하나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열심히 꾸준히 끝까지 참석을 하시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 제자훈련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 제자훈련 안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순절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가지 과제를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분들은 제자훈련 하는 대로 읽고 제자훈련 못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꼭 성경을 몇 장? 한 장 읽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아니 뭐 기도 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늘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 5분 정도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5분 정도 못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순절이라는 걸 기억하고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착한 일 하기. 착한 일 하기. 이 착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요즘은 착한 일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착한 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착한 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질을 죽이면 돼. 그러면 착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살면 이게 착한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질을 좀 죽이면 이렇게 좀 거친 말도 안 하게 되고, 짜증 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좀 얼굴 표정 인상 쓸 것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한 일하는 건 내가 성질만 죽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착한 일하기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요, 가장 무서운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종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이슬람도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은 사순절이 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해 뜰 때부터 밥, 물, 빵, 음료수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 나와서 뭐 밥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을요, 이슬람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왜 우리 교계에서 이슬람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슬람이 들어오면요, 이 이슬람이요, 우리나라를 장악해 나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음악이 들리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다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연합하는 자, 아무리 작아도 별 볼 일 없어도 연합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연합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뭐 한다 그러면 막 힘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각계 전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연합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냐? 너 왜 성경을 읽냐? 너 왜 갑자기 밥 먹다가 기도를 하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절기 다 잘 지키나요? 우리는 이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가 강했을지 몰라도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제자훈련 하시는 분은 정말 사명감 갖고 열심히 연합해서 빠지지 말고 제자훈련 하시고, 사순절 제자훈련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 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승리의 시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요, 3.1절이 있어요. 3.1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1절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일단 3.1절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들 중 기독교인은 16명, 신석구, 신홍식, 오하영, 이필준, 김창준, 박동환, 최성모, 정춘수, 박희도 9명이 감리교인이었다. 특히 신석구 목사는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태화관에서 300m 떨어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천안 아우네, 화성 제암리, 횡성 등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처럼 민족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린 의거인 3.1운동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 평양지방의 감리사 무어 선교사는 본 지방회를 개회하려고 할 시에 조선 목사 중 1인이 말하기를 금년 지방에는 감옥에서 개회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평양지방의 소속 교인 160명이 투옥됐는데 특히 목사는 28명 중 14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당시 인구는 1600만 명, 기독교인은 1.5%인 20만 명이었다. 3.1운동과 관련된 피검자 19,528명 중 기독교인은 17.6%. 이들 대부분은 3.1운동을 선도 또는 주도해 독립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 같은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3.1운동 참여는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교회를 그들이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나 한국은 어두움의 시기에 빛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감리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민족구원의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감리교회가 다가올 민족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책임과 사명을 선포하고 아울러 감리교회와 사회, 국가와 민족을 향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3월 1일 오후 2시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3.1운동 100주년 준비대회를 갖습니다. 독립운동의 빛에서 통일운동의 빛으로 감리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어게인 1919 3.1운동 100주년 준비대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3.1운동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독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어요.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천안에서, 대구에서, 공주에서, 청주에서, 우리 제천에서는 하솔이 용바위 밑에서 3.1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3.1운동을 한 횟수는 약 2,000회 정도이고 참가 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많은 탄압과 고문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의 염원인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3.1운동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신분 여하에 따라서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네는 기생이 주도했고요, 어떤 동네는 노비가 주도했고, 어떤 동네는 학자가 주도했고, 어떤 동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이 3.1운동을 했기에 이 땅에 자유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볼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행사를 하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요, 우리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이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열병식 왜 했어요? 북한이? 왜 미사일 갖다가 대포 갖다가 왜 그 열병식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강하니까 까불지 마라. 니네 평창 올림픽 한다고 니네 잘난 척하는데 우리 이렇게 힘이 세다. 정말 북한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뭐 폭정에 의해서든 그렇게 연합해서 강하게 나오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11위예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만이라도 연합하면 좋지 않을까. 뭐 3.1운동 가서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우리 감리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3.1운동 하여간 기억하시고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뭐 차량 문제 때문에 일단 버스 한 대 일단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0분 정도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같이 가서 내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6,000명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만세도 불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못 가시는 분은 그날 태극기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배군이요 태극기 별로 안 달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해인가 우리 태극기 답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태극기를 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 배군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태극기 답시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이 3.1절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면서 연합해서 태극기 달고 또 갈 사람들은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연합해 봅시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 독립을 주신 우리 민족들의 그런 기도와 염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3.1절 같이 연합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